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기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능력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1장 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왕을 따르는 자들은 명예로운 삶을 살아나가기 마련입니다. 그 왕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전에 예전의 왕들을 따라 살아가는 기존 질서에 물든 사람들은 그 왕에게, 새로운 왕에게 심판받기 마련입니다. 예수가 왕으로 오신 건 단순히 유행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변혁이에요. 판이 뒤집힌 겁니다. 이제 이전 질서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기준은, 이 왕이라는 기준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에 우리가 거절할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대화에서는 안 될 주제로 정치 이야기인 만큼의 종교 이야기도 있으니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4절부터 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족들은 아기로 인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게 되고 웃게 되죠. 한 가정의 천국도 그렇게 같이 받아들이면 웃고 또 함께 격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천국이 어떤 가정에는 반대로 검이 되기도 합니다. 천국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질서, 예전의 왕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이 예수가 갖고 온 천국과 저항하게 되고 갈등이 빚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친밀한 가족 관계였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 될 정도로 예수라는 주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신이 가진 주장과 관점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또 자녀가 아무리 서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 왔어요. 왕이요. 어떻게 보면 이 단어만큼 가장 정치적인 단어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왕이 가장 정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 이 예수가 왕으로 왔다는 사실 그 자체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이 예수라는 그 구세주 앞에 천국을 받아들인 가정이 된다는 것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떠한 정치인을 주제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수라는 왕이라는 정치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큼 굉장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구도 속에서 예수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37절부터 보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불화가 있는 가정에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는
유행 정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을 세세한 것들을 만지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지고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부모 자식을 둡니다.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인물 대 인물의 대결이 아닙니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가 아닙니다. 내 생활 방식인 거예요. 부모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부모 자식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또 이면에 나만의 가정을 최고로 여기는 생활 방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며 가정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와 상관없이 나만의 성을 만들어 가정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가정 말고도 직장, 재정, 자산, 학업, 명예,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생활 방식을 두고 두 가지를 비교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활을 맡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자녀를 당연히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인 것이죠. 40절과 같은 사슬 관계가 그래서 가능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권능을 주시고 이들에게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또 12 사도라는 직함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돈, 지팡이, 전대, 그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을 준비치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이 삶의 방식,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방식을 주시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권능보다도 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운영되는지 보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받아들인 자는 그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도 그 의인을 받아들인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제자로서 사도로서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은 그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못 배길 것이야. 그것을 믿고 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물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이 세상의 운영 방식이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또는 무엇에 끌려다녔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여, 내가 물질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운영 방식에 맡기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그 물질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결단과 또 소망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